제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정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부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부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무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내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중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니까 예배가 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끊기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송하는 것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좀 오늘같이 좀 긴 절수가 있는 장은 한 5분 전에, 좀 짧은 말씀은 한 3분 전에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님 음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그죠?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죄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냐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6장 7절. 로마서 6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감사임을 양은영 권사님, 100일 작정 감사임을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유혜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효신, 장진혁, 교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하루를 또 맞이하면서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저녁에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싸우니 이 한날 허랑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값지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올립니다. 시간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올리는 물질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주여 은혜를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영과 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영적인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인생의 열정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여, 자녀들이 포기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자녀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에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응답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너무나 소중한 이 로마서 6장의 이야기,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 다 알기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풀이했던 것과 같이 종에게 학자의 혀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학자의 귀를 허락하시고 학자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잘 알아듣고 깨닫고 아멘 하고 이 말씀 내 말씀으로 소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부모가 참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뭐 하죠?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난 걸 준비해 주다니. 그냥 울어. 1년 동안 돌이 되도록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 알아요, 몰라요? 돌이 되도록 몰라요. 그럼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알아요? 초등학교 갈 때는요? 이거 지금 부모님들이 헛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학교 갈 때는 참 고등학교 갈 때도 모르는 애들이 진짜 많죠. 대부분 몰라요. 언제 철듭니까 이게?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러니 이게 자식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셨구나, 모든 헌신을 하셨고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셨구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게 진짜 일찍 철들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철들겠지만 지금 권사님 말씀대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해주신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헤아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는지. 마치 우주는 고사하고 한국에서도 인천에서도 우리 지금 9월동에 살면서 바쁘게 직장 나갔다가 퇴근하고 밥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생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만드셨는지, 우주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세우셨는지, 이 엄청난 구원의 프로젝트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들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측량이 되나? 그러니까 찬송가 작시자의 고백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하여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정말 고민이 많아요. 이게 지금 한 절 한 절 나눠서 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그냥 총론으로 제가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어제 말씀에서는 죄를 처리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죄를 처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방법, 공식, 원리 그게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연합하여, 합하여, 합하여, 연합하여라는 말이에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믿어라 너희들 위해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죽으실 때 벌써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현장 그 자리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세요. 이게 연합이라는 방법입니다. 연합이라는 의미를 어제 제가 설탕물 비유를 했는데 이게 너무 센스가 없다는 제가 시대적인 감각에 너무 뒤떨어진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설탕물이 아니라 아메리카노 그렇게 이야기해야 우리 현 시대에 맞지. 설탕물 그럼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시대에는 설탕물이라고 표현해요. 지금은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해야 맞죠. 아메리카노는 물에 커피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아메리카노를 딱 타서 마시려고 했는데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내가 자몽차를 먹고 싶다. 그러면 아메리카노 물과 커피를 그 안에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아메리카노를 버리고 자몽차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이실 때 그런 식으로 연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나와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 아메리카노다. 예수님과 나에게도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를 아메리카노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완전히 이제는 뗄 수 없는 섞인 모습으로 십자가를 만드셨다. 그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그토록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6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이 없이는 지불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죄의 죄의 채권자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채무를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죄의 값은 사망이야. 내가 갚을 방법이 없거든요. 죽으면 그때 갚는 거예요. 죽음으로. 근데 그러면은 끝이잖아요.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채무를 내가 갚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나를 거기에 넣으셔서 갚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헌금 봉투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헌금 봉투인데 내 혼자 십자가에 죽으면 나만 죽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그거로 끝나요. 은혜로운 삶, 생명의 삶, 거룩한 삶, 하늘의 삶을 살 기회는 없어요. 그냥 죄값 지불한 것으로 인생은 탕진하고 끝나는 거죠. 마무리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라는 그 품 안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집어넣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나도 장사 지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히고, 하나님 그렇게 간주해 주시고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여기까지 이 공식으로만 끝났는가? 그게 아니라 죄는 이렇게 처리됐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메리카노. 자, 그러면 7절 한번 다시, 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처리가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그 다음에 7절 같이 보시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어제 6절 끝날 때 그랬잖아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같이 연합을 시키셨다. 연합. 아메리카노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죄와의 관계는 끝났어요. 그래서 7절에서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와, 죄의 문제가 끝나고, 그러니까 당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거로 끝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의롭게,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를 하시려고 십자가의 방법을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끝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방법을 동원하신 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까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동원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죽음도 경험이 되는 거고 생명도 경험이 되는 거고 양쪽이 다 경험되는 곳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이렇게 끝나는 거는 십자가에 한 5나 10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죽은 그 현실이 십자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그것도 맞지만은 나도 함께 죽은 게 십자가요.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있는 것과 같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이게 헌금 봉투가 우리 자신이라면 여러분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목양실로 가요. 그러면 헌금 봉투는 강단에 있습니까? 목양실에 갑니까? 목양실로 가는 거예요. 또 이 성경책을 재정부실로 가져가요. 그러면 헌금 봉투는 목양실에 있어요? 재정부실로 가요? 재정부실로 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책이 있는 곳에 누구도 있어요? 봉투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계신 곳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이 믿는 자에게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거기에 뭘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믿음을 작동시켜라. 믿음을 사용해라. 그래서 그 사건이 내 사건임을 믿고 확인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래서 그 8절에는요. 함께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이 함께, 앞에서는 연합이라는 말, 합하여라는 말이 쓰여졌지만 앞에서 사용된 합하여라는 말, 연합된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아메리카노와 같은 밀접한 섞임을 말한다면 이 8절에서 함께라는 말은
어제 제가 표현할 때 비행기 안에 내가 타 있는 모습, 비행기 안에서 타 있는 모습, 그러니까 비행기가 되어지는 모든 게 곧 나에게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함께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가는 대로 비행기는 가는 거고, 조종사가 조종하는 대로 아무리 난기류가 있어 뚫고 나간다면 나도 뚫고 나가는 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이 나에게 적용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민노니 그랬어요. 민노니. 그러면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6절에서 죄의 문제는 완전히 처리가 됐고요.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음에?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몇 번 죽어주세요? 한 번 죽어주세요. 한 번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대신 쳐주신 거예요.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를, 사망이 예수님을 다시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그냥 죽음에 당신의 몸을 내놓으신 거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10절 같이 보시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 죄에 대해서 죽으셨대요.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의 형벌을 단번에 받으심이요, 죄의 삭을 단번에 받으심이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살아계심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은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도 예수님에게 다시는 나를 위한 죄값을 요구하실 수 없게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눈, 완전한 공의로우신 눈앞에, 심판대 앞에 예수님은 완전히 살아계셔요.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한번 보면은 한 장 넘겨서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장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사망의 법, 예수님 이후에는 생명의 법,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망의 법, 아무리 권력가라도 사망의 법, 아무리 잘생겼어도 사망의 법.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안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이 예수 안에 이루어졌고,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는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이제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됐고 이루어졌고, 이제부터는 무슨 법이?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의 저촉을 받은, 생명의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살게 된 것이
바로 예수 이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0절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11절로 넘어가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방법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과 같이 너희도 똑같다 이거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나는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 사망의 법, 그 법 나에게 다 이루어졌어.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사망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이제 다다음 주인가 그 서울구치 아니죠. 인천구치소 이제 예배에 있어서 가요. 근데 인천구치소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인천구치소에서 한 5년 살다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사람 같이 보이죠? 인천구치소에서 5년 살다 나왔어요. 제가 5년. 그러면 이번에 인천구치소 예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치소가 그리워요? 아니면 또 인천구치소 가면서 정영길 목사님, 내 제발 부탁했는데 내 인천구치소 5년 살다 나왔기 때문에 인천구치소 가면 그 교도관들이 나를 또 붙잡을지 몰라. 나를 또 가둘지 몰라. 정 목사님 제발 부탁했는데 이번에는 정 목사님 가서 예배 인도하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이미 나는 다 살았으니까. 구치소에 살 만큼 살았고 법에서 정해놓은 형량을 다 지불했어요. 지불했어.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서 교도관들 볼 때도 어깨 어떻게 해요? 피고 고개 들고 담대하게 설교하고 그 수감자들에게 말씀 전하고 올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사망의 법이 이미 끝난 자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여러분, 장례 예배 가면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분, 그렇지 않고 어떤 치매 때문에라든지 고통받다가 돌아가신 분, 그러면 설교할 때 무슨 얘기 종종 합니까? 이제 육신의 짐은 다 벗어놓고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십니다. 쉬십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더 이상 질병이 괴롭히지 못해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고통이 괴롭히지 못해요. 이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이별이에요. 이별. 하나님께서 죄와 나와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해주세요. 예수님에게서 내 죽음이 경험이 됐고,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렇게, 그러니까 죄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믿으며 살아가시오. 그 말이에요. 믿으며 살아가시오. 그러니까 10절 끝에도 그가 살아계심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완벽한 절대 법정을 향하여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요. 근데 이와 같이 11절은, 그러니까 10절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11절은 누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돼버렸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라, 믿어라, 확신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일날 교회에 와서라든지 새벽에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11절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11절을 여길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간 게 헤엄쳐서 자기들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노를 저어서 자기들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로 간 겁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로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갈라진 사이로 그냥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지만 걸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신 사건이었어요. 죽이신 사건. 거기서 세례를 받은 거였어요. 바닷속으로 걸어가게 하신 거는 죽은 것. 옛날 애굽에서 살던 모든 노예 근성, 노예의 신분, 노예의 말투, 노예의 생각, 노예의 심리, 노예의 마음 완전히 죽었다. 여기서 할렐루야. 죽었다. 이제부터는 어디를 향해서 사냐 하면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길을 홍해 이후로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계속 불평하죠. 원망하죠.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여길지어다.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할렐루야. 그러면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코스였어요. 코스.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200만 명 중에 2명.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짧은 시간에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절 말씀과 11절 말씀만 제대로 생각해도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10절은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 11절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로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산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이전은 사망의 법, 십자가 이후는 생명의 법. 이제는 나는 생명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기쁨과 이 환희와 이 승리와 이 담력 가지시고 평생 성령과 더불어 날마다 여기며 살아가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주소서.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이 말, 바울 사도가 변증을 했던 이 복음의 변호,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사시면서 이 로마서 6장 7절부터 11절, 특별히 10절, 11절 말씀을 더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나에게